타다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5분 59초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큐티 어제 받은 이 삶의 앱의 큐티 책을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라면 받침대로 사용해도 좋으니까 버리지는 말고 4페이지 부분에 보면은 이름 쓰는 칸이 있죠. 이름을 꼭 써주시고요. 일단 6페이지에 있는 이 인간 왕을 구하다, 여기 예시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거는 엑샘플이에요. 예예요. 큐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적으면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전사님이 넣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진짜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10페이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요 데이 1이죠. 여러분들은 뭐 보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하는 친구,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다루고, 남은 2주 정도는 주기도문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대충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공포스럽다, 두렵다, 수수께끼 같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잘못된 해석을 믿게 되고 잘못된 상식을 안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도 누가 썼어요? 세례 요한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다가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를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던 때였고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었거든요. 10대 중반에 아마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예수님, 지금 한 80대 정도가 돼가지고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이제 와서 뭐 요한을 뭐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어요. 요한아, 너에게 앞으로 환상을 보여줄 건데 이 환상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들을 네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글로 옮겨서 적어라. 또 몇 가지 내용은 각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적어서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쓰여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말을 정말 뭐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어느 순간을 종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말이라는 것은 명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직전까지의 모든 순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종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종말이었죠. 오늘은요? 종말이에요. 내일도요?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요? 종말이에요. 1000년 전에도요?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시기를 다 종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말의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 하늘이 막 갈라지고 막 땅이 막 뭐 갈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이 현대 사회가 종말인 거예요. 종말의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세상이 어떤 경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원하신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비유, 상징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망해도 3일은 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그동안 쌓아놓은 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산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 봤어요? 부자가 망해도 3일은 간다. 그러면은 3일째까지는 어느 정도 먹고 살고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진짜 이제 힘든 삶을 사는 거구나 부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봤나요? 그건 진짜 센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 말의 문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3일이라는 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그대로 3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14만 4천 명부터 해가지고 뭐 7일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분의 1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징 또는 비유적인 어떤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술가들 많잖아요. 그림 작품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음악 작품.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세세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보잖아요. 이거는 강렬하다. 이거는 황홀스럽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세세한 분석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느껴진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세세하게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 세상 역사의 처음과 끝이다. 처음도 예수님으로부터 끝도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경영하시고 이끄시고 끝맺으신다. 역사의 주체이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한 70년 만에 보는 거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눈처럼 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일본 방금 전에도 말했죠. 상징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글로 적는데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적은 거지.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쓰러져 버렸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일어나라. 괜찮아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유배를 떠나 있는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요한과 같은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가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희생해야 될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내미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어그러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편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제대로 한번 걸어가 보자.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를 읽으면서 또 진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한테 복이 되기를 바랄게요. 화이팅!